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2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 수요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요즘 사람들은 겉으로는 밝아 보이는데 속으로는 무너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찾아보면 지금 세계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인데 동시에 자살률과 우울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연구의 결과들입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면요, 우리가 희망이 아니라 낙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낙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괜찮아질 거다. 조금만 더 버티면 좋아진다.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견뎌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조금만 지나보면 이 낙관이 얼마나 쉽게 바닥이 납니까? 건강이 무너질 때, 또 관계가 틀어질 때,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내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붙잡는 낙관은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똑같이 반복 작업을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연말에 3만 달러를 받는다. 다른 사람은 연말에 3천만 달러를 받는다고 하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한 사람은 미치겠다라고 하고요. 다른 사람은 휘파람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지금 내 현재를 자꾸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3만 달러의 미래가 있고 3천만 달러의 미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 안에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소망은 그래서 낙관주의가 아니라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낙관은 상황이 좋을 때만 유지가 되잖아요. 성령의 안에 있는 소망은 상황이 무너질 때도 그때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것은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미래가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낙관과 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소망으로 사는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바닥난 육신이 그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육신이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우리의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대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이 능력과 존재 방식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낙관이 어떤 겁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라는 이런 기대인데, 현실은 경제는 불안하고 관계는 깨지고 몸은 늙어가고 결국 우리가 죽음 앞에 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무엇을 뜻합니까? 바닥이 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하면서 내가 더 잘하면 되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부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살 때 무너뜨리시는 때가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자기 확신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뜻은 뭡니까?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이 이미 죽었다라는 뜻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희망의 구조는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희망을 찾아 살아갔잖아요. 예전에는 이전의 시대에는 종교들이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종교가 전부다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는 점점 이제 인간이 발전하니까, 인류가 발전하니까 국가 안에서 막 찾는 거예요. 진보와 또 민주주의, 또 인류의 발전,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 다음으로는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내가 중심이 된 시대예요. 그래서 나의 행복과 나의 자유와 자아의 실현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거죠. 결국엔 나 자신인데 자아의 전부를 걸도록, 내 희망을 걸도록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아라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은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흙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작가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봤답니다. 죽으면 흙이 되고 꽃의 비료가 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아이는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나는 비료 되는 거 싫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죽으면 흙이 되고 꽃이 됩니다, 이렇게 비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어디에서 삶의 소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그런 것이 소망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생명도 없고 더 나아지는 것도 없고 또 내 삶은 결국 끝일 뿐인데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의미 없는 자유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려고 합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요. 계속 좋아질 것이다, 이 믿음이 결국은 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속으로는 끝없는 두려움을 어떻게든 불식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처럼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는 우리 속의 본질은 뭐예요? 무서워하는 종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보에 있고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짐에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악이 심판을 받고 고통이 의미가 있고 이 역사는 목적을 향해 간다라는 그런 확신으로 주어질 때 우리가 오히려 현실을 견디고 싸울 힘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이 시대에 어느 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인지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14절과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으로 우리가 무엇이라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감정의 호칭 변화가 아니로 이것이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무엇이 바닥나고 있습니까? 근데 그 바닥남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비로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이제 히오테시아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완전하게 법적으로 입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이 망했다고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자리로 완전히 바뀌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낙관이 아니고 이제는 확신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가는 아들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이 아들이 되었고 두려움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낙관은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실패해도 아들이고요. 무너져도 자녀입니다. 이제 눈치 보는 존재가 아니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종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근데 종은 무서워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이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넘치는 정체성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죽음을 극복한다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소망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이 되고 우리의 몸이 허무한 것에서 구속을 받고 죽음이 극복이 되고 영원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와 선이 승리하는 온전한 세상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 한 가지 예수님 믿었다의 그 표현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상속자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는 거죠.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진짜 아멘 맞으세요? 네. 네,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게 우리인데, 네, 상속자이면, 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상속은 원하는데 고난은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의 가치관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나한테만 이런 고통이 일어나냐 라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답을 찾지는 못하죠. 남 탓을 해보기도 하고 그 상황을 탓해보기도 하지만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든 회피해야 한다라고 배웠지만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 고난 자체가 상속자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길에서 그 영광의 길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고난이 어떤 겁니까? 지금 상속이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상속 받고 계세요라고. 네,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상속의 과정을 지나가는 겁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바닥났다 느끼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 바닥남의 자리에서 끝났다고 원망합니까? 진짜 내 아빠 아버지를 찾아 부르십니까? 지금 고난이 아버지의 상속자의 과정으로 해석이 되십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네, 썩어집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열매 맺는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이제 바울은 시선을 확장하고 있어요. 이게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들 이 썩어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해방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 어떤 것입니까?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늙어지고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는 허무라고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설 수 없는 우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구속사의 용어로 무엇입니까? 내 밑둥 잘린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발전해보고 노력하려고 하지만 정말 우리 안에 채울 수 있는 생명으로는 나타날 수가 없는 우리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이제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게 되지 않는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탄식은 어떤 탄식입니까? 해산의 고통에서 나오는 탄식이에요. 그래서 고통은 끝이 아니고 어떤 겁니까? 해산을 위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썩어짐 속에 종노릇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낙관이 깨어지고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저울에 올릴 수도 없을 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우리가 가지는 그 낙관이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출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비명을 지르고 그런데 아이를 품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을 다시 계산하진 않습니다. 제가 낳아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이를 안으시면 그때는 진짜 다른 세상이 나타나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남편 얼굴 보면 계산하잖아요. 그렇지만 아이를 보면 그 생명을 우리가 낳았다는 것에 그 생명이 낳았다는 것에 우리가 다시 계산하지 않고 영광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어머니의 영광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 얼굴만 안 보면요. 자, 우리는 그래서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소망이 어디서 오냐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성도의 고난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아파르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첫 수확, 그러니까 보증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완성된 영광의 그 일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에 미리 맛보게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예배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확신이 올 때 그것을 우리가 맛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이중적인 삶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여전히 탄식하지만 동시에 소망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는 울면서도 소망을 하고요. 무너지면서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니라. 아멘. 그래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만 믿어요. 돈과 건강과 성공과 확실한 것들. 그래서 그것이 그런데 내 앞에서 무너지면요, 같이 무너지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근데 성도는 어떻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이 소망이 보이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보장된 미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휘포모네,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참음으로 기다려라 했잖아요. 이 뜻은 밑에서 버티는 인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높은 곳이 아니라 밑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견디는 참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념이 아니라 확신이 있는 기다림이라고, 우리가 정말 기다릴 만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상황의 개선이 아닙니다. 몸의 속량과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탄식하며 하루를 또 살아가셨잖아요. 네, 우리 청년의 큐티 간증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서 어려서부터 보육원에서 자랐대요. 친구들에게 엄마가 없다고 놀림받으면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나님을 원망했답니다. 그러다 그룹 홈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언제부턴가 화를 참지 못해서 그룹 홈에 있는 애들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자주 했답니다. 이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다, 나만 혼자야 생각하면서 선생님 말씀도 듣지 않았대요. 선생님들과 그룹 홈 친구들에게 미안했지만 어떻게 표현할지도 잘 몰라서 우물쭈물했는데, 이 말씀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라, 이 말씀을 받게 되었답니다. 아직도 화가 나면 말과 행동을 조절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성령님이 저의 연약함을 알고 도와주신다고 하니 이 말씀이 위로가 된다고, 앞으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와 싸움을 걸지 않고 선을 이루기를 소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기분이 행동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참 이 친구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네.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안 계신 이 친구에게 성령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이 소망이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망이 이 친구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하나라도 바꿔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어떻습니까? 괜찮아질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일, 이미 구원의 승리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고 영광을 향해서 이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 모든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육신이 무너질 때 성령이 일하시고 고난이 깊어지면 영광이 더 분명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닥난 자리에서 바닥을 박박 긁으면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넘치는 소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고 그 이미 확신을 가지고 확신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남은 한 주를 또 살아가시는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보이는 세상 것으로 소망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해결이 아니라 주님이 이뤄가시는 구원의 과정으로 내가 인내로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해산의 기쁨처럼 고난을 통과해서 누렸던 상속자의 영광이 어떤 것입니까? 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안에 내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바닥난 낙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다 무너지지 않았다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 사상의 누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깨뜨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내 안에 성령 안에서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되는 것은 우리 고난을 통과하여서 또 그 가운데 분명히 주시는 확신으로 주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고난을 통과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이제는 썩어짐의 종노릇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 맺는 소망이 넘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탄식함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붙들린 인생으로 온전히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인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인내가 쌓여질 수 있도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